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니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에게 인사하자고 당신 참 보기보다 멋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멋진 분들이다. 그렇게 정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멋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멋지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항상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2명 나와요. 네.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여호수아 말씀에는 가슴 벅찬 그런 순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예, 또 우박 떨어지고요. 정확하게 표적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만 우박에 맞아 죽고 태양 달 멈추고요. 이야,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저보고요, 이 여호수아 24장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빛나는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이 14장을 그렇게 꼽을 겁니다. 그 14장을 높이 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한 사람, 바로 갈렙 때문입니다. 그 갈렙이, 오늘의 이 갈렙이 되기까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시 시작할 때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전쟁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죠, 분배에 관한 이야기. 예, 훌륭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훌륭해.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분배가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있어요.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옛날 광야, 출발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파송을 했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고 있죠? 라고 지금 다짜고짜 갈렙이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를 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으로부터는 약 45년 전이에요. 가나안 전쟁이 7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는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 전의 일이죠. 그때 과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가? 거기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명의 정탐꾼 그들보다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거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호수아 장군님, 여호수아 지도자님 기억하시죠? 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거 여호수아 장군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에게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말씀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나옵니까?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가면 죽습니다. 거인들 살아요. 우리 메뚜기입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눈치 안 봤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백성들 눈치 안 봤어요. 자기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그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믿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한 정도가 아니라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무섭게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했다. 충성. 나는 충성했어요. 좀 뻔뻔하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니까. 그런데 이건 갈렙만의 말이 자기만의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아까 14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지금 누구도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도요. 모세도.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여호수아를 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갈렙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인데 뜻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영어 성경에는 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wholeheartedly라고 쓰고 있어요. whole, 전부란 뜻이잖아요. heart, 마음이잖아요. 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순종했다가 충성, 온전히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wholeheartedly. 발음 이상하죠? 네.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ly.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멋진 영어 단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wholeheartedly. 전 마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나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의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 교회 토박이에요. 제가 이 교회 출신이고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자기 자랑을 하시면서 그 이면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 정도만한 믿음 없습니다. 나 정도만한 믿음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자신감 좋죠. 야, 그렇게 정말 자신도 확신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야야, 너 그렇게 너만한 믿음 없다고? 좋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너에게 진정 원했던 건 너 그것을 했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 좋아, 너는 다른 누구보단 열심히 했어.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그랬어. 그런데 내 기준은 wholeheartedly, 내가 원한 그 수준,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한 온 전부를 그렇게 순종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90% 정도까지는 제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아니, 99%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99%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잘 순종하고 달려왔는데 1%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1%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99%나 순종했는데 이거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wholeheartedly가 아닙니다. 갈렙은 100%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충성이요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어느 정도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갈렙이 정말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딱 맞추고 평생을 초지일관 사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야,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냐?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 코로나가 닥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11조 드리기 힘들어요. 예물 드리기 힘듭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갈렙은 wholeheartedly의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정이 되지 않아요. 깎이거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갈렙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은 계속 들어도 좋아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ifferent spirit이라고 나와요. different, 다르다는 뜻이죠. spirit, 뭐가 달랐습니까? 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영이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안 돼, 가면 다 죽어, 이거 어떻게 순종하냐, 여기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요. 디퍼런트 스피릿, 스피릿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습니까? 예, 성령 충만하면 왠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하면 나는 못해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갈렙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도 갑시다, 해볼 만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머지 10명도 그렇게 말했다면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야 됐습니다. 이 믿음 없는 10명의 보고 때문에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갈렙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가면 바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게임 끝이야, 우리가 일주일 만에 올라가서 바로 차지하자 할 수 있었던 걸, 갈렙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38년을 광야에서 유랑 방황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괜히 자신만 늙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요, 그 길고도 억울한 시간을 무엇으로 인내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지만 또 7년 전쟁까지 해서 45년이에요.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를 기다릴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갈렙을 38년 그리고 7년 전쟁까지 이 45년 동안을 견디게 해줬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갈렙이 말하죠. 그날, 지금부터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45년 전에 했던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건 내 약속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레마의 말씀, 내게 응답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신다면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그 말씀 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그 말씀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딱 느껴지신다면, 믿어지신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각인하시고요,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28년 전에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4장 말씀이에요. 뭐 비슷하게 들으셨던 말씀이겠지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지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때 제가 약 20살쯤 신학과 1학년 부산에 학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출산하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홀로 된 여인 같았어요. 그 당시 제 신학과 1학년 친구들 보면은요, 전부 다 무슨 부흥사처럼 생겼어요. 1학년들이요, 신학과 1학년 20살짜리들이 가장 교만합니다. 얼마나 각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최고의 교회 오빠들이 다 모이는 게 신학과 1학년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아이고 작가다, 믿음 좋다, 찬양 잘한다, 그런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아이들이 찬양도 잘해요. 기타 둘러매고 학교 교정에서 옆에 있는 탁과에 여학우들과 둘러앉아서 그 제 친구들 보면 기타 치면서 기타도 뭐 악보 없이도 막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눈물 흘리면서 혼자 다녔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기타 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사람들 모아서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그런 생각으로 1학년 때 꽉 차 있었어요. 정말 홀로 된 여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시 보시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거다라는 1절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딱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정말 괴로워하던 나날 중에 우연찮게 이 말씀을 펼치게 되었고, 정말 홀로 된 여인인데 나는, 근데 남편이 있는, 마치 하나님이 있는 내 친구들,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 있는 걔네들보다도 자식이 앞으로 그 사역들이 더욱 많아질 거다, 왠지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 열방을 위하여 황폐한 성읍, 정말 저는 황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올 거래요.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게 주시는 정말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11절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마귀가요, 뭐 들리거나 보이게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마귀가 그렇게 정말 괴롭히는 게 광풍으로 막 저를 흔들고 안위받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말 무채색, 회색과 같은 그런 영혼에게 돌 사이마다 채색으로 화려한 칼라로
너에게 다시 너의 그렇게 피폐해진 영혼 가운데 내가 컬러풀하게 너를 칠해줄 거야.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고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그러니까 보석들로 너의 황폐해진 그 영혼을, 너의 심령을, 육신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준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보석은, 최고의 보석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으로 나에게 꽉 차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저기 딱 이 말씀이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60장 17절 말씀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고, 금이 노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수였는데 금으로 바꿔주겠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이전에도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니까요, 참 착한 아이, 믿음 좋은 아이, 뭐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 칭찬만 들었어요. 근데 20살 그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진아, 앞으로 나는 너를, 예전엔 녹 같았으면 내가 금으로 너를 더 씌울 거야. 예전 철 같은 모습은 은으로 더 씌워줄 거야. 노수로, 철로 너에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할렐루야 하고 제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붙잡은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뭐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 관심이 없는데 저 1부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 동기들이 그때 신학과 1학년 제 친구들이 한 과에 한 학년에 60명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세상으로 가고 또 목사 안 된 친구도 많이 있는데, 그 60명 친구들과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명 중에 누가 가장 멋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교회가 다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친구들도 그런 말 해요. 네가 정말 제일 잘된 것 같다. 네가 제일 잘된 것 같다. 물론 좀 교회 규모적으로 봐도 제 동기들은, 제 선배나 후배들 중에는 정말 숫자도 훨씬 크고 그런 교회 간 친구도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근데 이제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당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좋은 교회는 너네 교회 갔다, 네가 제일 좋은 교회 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54장 1절 말씀처럼 오히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었던 그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자식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후배들 정말 많이 알고, 선배들도 많이 알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저와 관계 맺고 있는, 또 제 영향을 받고 있는 후배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사람 잡고자 하겠구나, 줄을 넓게 피게끔 하셨구나. 그리고 54장 11절 말씀처럼 제 무채색 같고 회색 같았던 제 심령, 늘 울고 외롭고 슬픈 인생이 정말 보석으로, 아까 말했죠, 보석은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석으로 꽉 채우셨는데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의 보석으로 저를 꽉 채우셨어요. 예수님과 나와 정말 무슨 관계인가 몰랐던 저에게 53장이 없으면 안 되는 53장으로 꽉 저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20살 전과 20살 이후에, 이 연단 과정 이후에 보면, 과거에도 물론 칭찬받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20살 이전에도 받았던 그 칭찬보다도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물론 더 부족해진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이요, 또 제 마음 자세가 더 금처럼 되었고요, 은처럼 되었고요, 노처럼 철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28년 전에 그 말씀이 거의 대부분, 물론 진행 과정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확장시켜줄 말씀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여기서 나의 놀라운 꿈, 저 이걸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았던 놀라운 말씀, 내가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입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말씀들, 이사야 54장의 말씀들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기다리게 하였고 변화시켜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웬 헤브론입니까? 지금 헤브론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했을 때 10명이 가장 악평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거기 거인들 살고 있어요. 다 죽어요. 가장 힘든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른이죠. 여호수아 다음 가는 어른이에요. 세운 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편한 넓은 이스라엘 평야 달라해도, 그리고 다른 후배들이나 백성들이 뭐라 안 할 거야.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데 거인들이 사는 웬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까? 꿈을 이루기는커녕 유다 지파가 전멸할 수 있는 산지예요. 산지. 그 땅도 없어요. 잘.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곳을 달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요? 갈렙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갈렙의 평생 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고 죽어가는 것을 이 갈렙이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거인들은, 그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야, 정말 우리 밥이라니까, 내가 그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증명하고야 말 거야, 그 소원을 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브론만 생각하면서 45년 동안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말했던 거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보여줄 테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때 40세 때는 힘도 많았어요. 모든 게 빠릿빠릿할 때였는데 지금 나이가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 젊었을 때 가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85세는 지금보다 더 고령이에요. 더 힘이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근데 갈렙은 내 나이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따졌고 믿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갈렙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나이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딱 좋은 나이야. 85세 그게 어때서? 그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응답할 수 있는 딱 좋은 나이야 라고 신뢰한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주여 제 생애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말씀의 부흥이, 성경의 역사가 이 남북 땅 가운데, 울산 땅 가운데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의 부흥이 다시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게 달라고, 참 부족하지만 신년 날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한 사람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 혼자 뭐 주일 성수 떠들고 뭐 혼자 주일날 돈 안 쓰려고 한다고 계란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한국교회, 뭐 계란 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갈렙처럼 그 거인 아낙 조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이 남목 땅 가운데, 우리 울산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문제들, 이 헤브론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 14장 12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첫 번째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시편 16편에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큰 길 가고 넓은 길 가고 한다고 해도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갈렙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wholeheartedly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갈렙이 증인이고 저도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은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어떤 곳일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헤브론,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땅을 샀어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거기에 사라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삭, 리브가도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어요. 야곱도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매장되었어요. 이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누군가는 이 아낙 자손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그 땅을 머무르게 해서 안 됩니다. 쫓아내고 그 영적인 선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땅을 누군가는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의 난이도가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그곳을 갈렙이 손을 두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쭉 하다 보니 1년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났습니다. 만으로. 횟수로는 3년이에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째인데, 근데 제가 1년 6개월 정도 같이 갈릴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부분은 하기 힘들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거를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 텐데 더 막 몸이 부서져라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이거는 구역 변성 때 일인데요, 다들 가기 싫어하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원해서 이미 그분은 다른 자기가 친한 있는 구역에 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구역 광고도 계속 드렸었지만은 정말 마지막까지 구역을 많이 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딱 마지막 한 구역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을 만들려면 사람이 좀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거의 배정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한 구역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어떤 분을 좀 이렇게 다시 빼서 이 한 구역을 만들까 하다가 제가 몇 분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구역 친한 분들하고 다 배정이 됐지만 나오셔서 여기 좀 생뚱맞은 이 구역에 혹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한 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외면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자원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헤브론, 자기가 가겠다고 믿음의 손주들이 있는 그 헤브론, 자기가 자청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조상들이 묻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갈렙은 영적 조상들의 그 믿음을 계승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그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 갈렙, 그런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도 거룩한 꿈을 꾸시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영적인, 하나님 다들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다들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축복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헤브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안악자손 어떤 결말을 얻게 됩니까?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안악자손에 대한 결말이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그 무시무시하고 다들 덜덜 떨었던 안악자손에 대한 결말은 한 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말씀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게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무엇이 온 것입니까? 안식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임했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진정한 안식, 샬롬이 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14장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주석도 많이 보고요, 정말 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14장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주석에도 없는 한 가지를 참 주님은 신기하기도 하죠. 꼭 주일 아침에 막 진짜 막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막 주일 아침에 항상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물론 제게 주신 감동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함께 하실 것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는 여기까지는 못 왔어요. 그 믿음 유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지만 여전히 더 자기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장군을 보았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마치 쌍둥이와 같은, 자기 힘들 때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보다 한 10살, 15살 정도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10살 위의 형, 저 형은 진짜 강하다. 야, 모세 후계자인데,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 모세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까? 물론 여호수아도 힘들었잖아요. 실수할 때 있었지만 갈렙이 보았을 때 한 걸음 뒤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볼 때마다 다시 힘내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힘내자,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단어가 신약의 두 글자로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내 뒤만 따라와, 내 뒤만 따라와, 흔들리지 마, 내가 이미 이겼어 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안에서 다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의지했던 여호수아보다 더 큰 장군, 더 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청년을 정의할 때 나이가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럼 85세의 갈렙은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청년이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그 사명이 평생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청년이에요. 85세도 청년이면 여기 청년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갈렙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헤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헤브론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내 자녀들, 또 우리 직장, 주여 헤브론입니다. 이 남목지역 우리 헤브론이에요. 우리나라 계속 동성에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그 헤브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헤브론, 가정의 헤브론, 남편이나 헤브론, 모든 헤브론들이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그 헤브론을 2023년도에 우리가 성취하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두 번 다시 안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심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갈렙처럼 그런 일들,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헤브론이 있으신가요? 끊지 못하던 죄악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력감이 있어요? 나는 별로 교회 다녀도 행복한지 모르겠어.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헤브론입니다. 정복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헤브론이 있었는데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헤브론 안악자손 있어도 그 안악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그 하나님께 주여, 갈렙이 헤브론을 성취한 것처럼, 차지한 것처럼 주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헤브론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주여, 나의 헤브론을 2023년도 가운데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주여 머무르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 45년 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믿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조사할 수 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후퇴하는 신앙이 안 되게 해주시고 계속 전진하게 해주시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느슨한 신앙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홀하디들리 같은 온 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장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이, 그 헤브론이 하나님 정복되고 성취되고 응답되는 은혜가 2023년도에 시작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더 한 단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업그레이드의 믿음, 업그레이드의 회복이 우리 갈릴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이 남북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냥 오늘도 선포된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 교회도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내가 찾겠다, 너희들이 갈렙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청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 그 대로를 수축하고 주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과 성의 기름 부심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헤브론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자식들이라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 또 직장, 하나님 끊지 못한 죄악, 각가지 헤브론이 있습니다. 주님, 그 헤브론이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 장군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2023년에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욱 하나님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그날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도 갈렙처럼 헤브론 이 산지를 성취할 것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